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CC예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이에요.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또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그 가정이 보기가 좋습니다.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또 교회에서 또 어른들 잘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불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늦둥이로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양가 집안에서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사주었던 것 같아요. 아빠 이 장난감 사줘 그러면 바로 다음날 사주고, 저 인형 사주세요 그러면 또 인형 사주고,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가정을 신방하다가 보면 요즘 어떠한 장난감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가, 가장 트렌디한 장난감이 그 집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옆집에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원하는 게 있다고, 뭐냐? 강아지를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간신히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아지까지 키우면 큰일이다 싶어서 다른 것은 다 사줄 수 있지만 강아지만은 안 된다고 아주 완강하게 아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 타협안을 가졌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유치원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기다리다가 초등학교가 되는 순간 강아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사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줄 수 없다, 정말 힘든 일이다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남동생을 낳아달라고. 아니 그 아이도 늦게 낳는데, 늦둥이를 낳는데 또 남동생을 낳아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마음, 마치 자신들이 갈멜산에 있었던 그러한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고 강아지를 키울 때 우리에게 있을 30가지 어려운 일, 그 일을 다 적어가지고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우선 너한테 그렇게 써야 되는 돈을 강아지한테 써가지고 너는 이제 장난감을 많이 못 살 것이다. 그리고 강아지가 또 쉬를 해놓고 응가를 해놓으면 그거를 네가 또 다 치워야 될지도 모른다. 또 강아지 털이 날려가지고 너 알러지로 병원에 갈지도 모른다. 또 너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강아지가 있어서 마음껏 너 놀러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30가지를 적어줬는데도 아이가 막무가내 당장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 아빠가 강아지를 사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그 가정에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강아지를 사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보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중부 전투, 남부, 북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일까지 있고, 바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팀인데 쇼페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 쇼페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12개 지파를 나눠서 땅을 또 이렇게 나눠서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송사가 생기면 그 일을 재판해주고, 또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맡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압제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까지도 그렇게 사사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거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그냥 방만하게 방종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차원에서 해석해 본다면, 아니 이것을 만약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또 외교 사절을 만날 때도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 땅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계속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러던 시기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죠. 그러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막 사사를 누구까지? 사무엘까지라고 두는 것입니다. 그 일이 더더욱 기화점이 되고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와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경고해 주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가서 너희의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왕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라. 어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또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 예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그 병거가 얼마나 불의 전차 얼마나 빠릅니까? 그 앞에서 병사들이 달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는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들을 갖다가 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종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합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우리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이방 족속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외교 사절단이 블레셋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모압으로 갈 때에 저 멀리 왕의 그러한 대로를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한 왕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왕이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러한 위압감을 느끼고 그 다음 위축되고 압도되어졌을까요? 그의 모습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보면 또 그 이방 족속들의 왕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마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그러한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하다가 이미 적들은 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되겠다.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맞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심지어 강아지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한동대학교가 만든 대안학교가 있어서 포항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중학생이죠.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잘 있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또 뭐 이렇게 나 좀 서울에도 좀 올라오고 어떻게 하자 그러면
이게 다예요. 오, 좋은 거 보내면 오, 이게 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들하고 막 대화도 나누고 싶고 아들하고 또 뭐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 아들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너무 열이 나요. 너무 목이 아파요. 감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와,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신이 나가지고 야, 학교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병원 있지? 거기에 가가지고 진찰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 아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 받아가지고 꼭 밥을 먹고 이렇게 해라. 막 흥분돼가지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내가 여보 왜 뭐 이렇게 흥분돼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 아들이 아픈데 왜 흥분돼요? 왜 흥분됩니까? 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들이 무엇을 구하니까 흥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흥분하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상황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성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너무 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여 경고망동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된 응답이라고 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 다시 복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여 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누린 시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들이 손꼽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별로 왕들이 하나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이다, 주변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더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 15년의 생명,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고망동하지 않으며 또한 화가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외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니 바벨론 왕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야, 유다다, 히스기야다. 결국에는 그 일로 바벨론이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일을 지적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면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일이 아닌데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가 15년 연장받고 낳은 그 므낫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주신 15년이라고 하는 응답, 더 면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므낫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회개하고 더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왕을 요구하고 왕을 응답받았습니다. 왕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고스란하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반드시 그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